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을 열어서 앞뒤 좌우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언제 태어나셨는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태어나셨죠. 2000년 전이면 과거 중에서도 한참 과거 일입니다. 예수님은 과거분이세요. 그런데 과거에 계셨던 주님은 놀랍게도 지금도 계세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과거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에 다시 오실 미래의 주가 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한한 시간 속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과거의 분으로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으면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에 미래에 다시 오실 분이에요. 이 시간은 2000년 전 과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와 아버지가 될 요셉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처녀 마리아와 경건한 요셉은 서로 결혼하기를 약조를 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당시 약혼은 지금 사회에 의하면 법적 사회적 부부였어요. 약혼한 상태에서 파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상적인 부부들처럼 법적인 부부들처럼 정식 이혼 절차를 밟아야만 파약이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약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회적인 의미로는 법적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약혼은 한 1년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기간은 서로 동거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신의 집에서 따로따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년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그리고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새롭게 장만하고 마련하는데 이 1년 기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하는 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이 자기를 데리고 올 때까지 부모 그늘 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신랑이 언제 나를 데리러 오나 하고 신랑만 기다리는 날이 이 약혼 기간, 1년 기간이 됩니다. 각자 떨어져서 생활하는 중에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남자와 생활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임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8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부터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요셉과 약혼하고 뭐 하기 전입니까? 동거하기 전에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동거하기 전에 남자를 전혀 모르는데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임신한 마리아도 심히 혼란스러웠겠지만
여러분 남자척 약혼한 남자척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약혼한 남자 요셉은 마리아를 아무리 이해를 해 주려고 해도 이해가 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 척 집안의 어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 그런 황당한 일이 없어요. 평소 조신하고 경건한 처녀인 줄 알고 자신의 귀한 아들 요셉과 약혼을 시켰지만 내 아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임신을 덜커덕 해서 배가 불러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시댁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공개적으로 돌을 들어서 공식적으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부를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돌을 쳐서 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의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당사자 요셉이 받는 남자 입장에서 약혼한 남자 입장에서 받는 상황을 보면 심리적인 당혹감, 배신감,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한 거예요. 약혼한 남자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임신했다면 여러분 마리아는 분명히 뭐 한 겁니까? 약혼은 했는데 약혼한 남자가 몰라요. 그러면 마리아는 분명히 어떤 죄를 지은 겁니까? 100% 간음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런 상황 속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0% 간음이다. 여러분 약혼한 남자가 몰라요. 그런데 배가 불러와요. 다른 남자하고 시간을 보낸 거죠. 명백한 간음자는 율법에 규정하기를 공개적으로 돌을 쳐 죽이는 것이 율법 규정이죠. 여러분 율법 규정대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죠. 율법대로 하는 것은. 그리고 옳은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율법대로 하는 것은 경건한 행위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율법대로 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요셉과 같은 아들을 두었다면 내 아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약혼 며느리가 배가 불러온다, 임신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에게 불렀어요.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아들이 전혀 모른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면 주위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율법대로 당연히 해야지. 법대로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옳아. 법대로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요셉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면 법대로 해. 만일 너가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요셉과 너희 가문까지 불명예를 안게 돼. 피해를 보게 된다고.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도 그때도 법대로 했잖아.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마리아에게 생각지도 않는 일이 생기자 약혼한 남자 요셉은 깊은 고민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몇 날 며칠을 고심한 뒤에 요셉은 이런 결정을 내려요. 가만히 끝내기로 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기서 가만히라는 것은 남의 눈을 피해서 비밀리에 일 처리를 한다는 의미가 가만히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끊는다는 것은 그녀를 해방시켜 준다라는 것이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비밀리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알기 전에 마리아와의 약혼을 파혼 처리, 파약 처리, 비밀리에 이혼 처리를 해주려고 서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이혼 처리를 왜 해주려고 했을까? 비공개적으로 이혼 처리를 하게 되면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누구냐 하면 요셉과 요셉 가정이에요. 비공개적으로 이 일을 처리해주면 요셉이 자신이 피해를 봅니다. 감정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명예까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쪽이 요셉과 그의 집안이 됩니다. 자신과 부모에게 피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율법 규정대로,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요셉 측에서는 가장 피해를 적게 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은 자신이 그런 피해, 그런 손해, 그런 수치를 당할 것을 알고도 왜 비공개적으로 이혼 처리를 해주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관행대로 하면 될 텐데, 해오던 대로 하면 될 텐데, 왜 율법 규정대로 하면 될 텐데 왜 율법 규정대로 안 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율법 규정대로 하면 누가 죽습니까? 마리아가 죽고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죽어요. 그러므로 요셉이 비공개적으로 파혼 처리, 법적 이혼 처리를 서둘러서 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피해를 보더라도 마리아의 생명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녀의 최소한의 생명은 살리고 싶었던 거죠. 이러한 요셉의 행동을 두고서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 생활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표현하는 대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요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의로운 자였다면 마리아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그런 식의 의로움을 가진 요셉이라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는 죽었어요. 그럼 본문은 무엇 때문에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표현할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것은 요셉이 율법대로 처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은 율법 규정이 담고 있는 율법 정신을 지켜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면 마리아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여자가 됩니까? 남자와 간음한 여자가 돼요.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폭로하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자연스럽게 요셉과 요셉의 가문은 자연스럽게 의로운 피해자가 돼요. 경건한 피해자가 되고 자신은 깨끗한 사람이 돼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폭로하면 마리아는 100% 간음한 여인이 되고 자기는 깨끗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그대로 딱 짜여지는 거죠. 공개적으로 폭로하지 않고 요셉이 결정한 대로 가만히 끊고자 하면 요셉 자신은 그 피해를 본인이 다 떠안게 되는데 요셉은 결국 간음한 여자와 약혼한 남자라는 불명예에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요셉은 결혼 실패자라는 인생의 오점을 스스로 남기게 돼요. 그러므로 요셉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피해와 손해를 보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두고서 오늘 본문은 요셉은 의로운 자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피해 보는 것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의죠. 만일 요셉이 자신의 순결을, 자신의 경건을, 자신의 피해 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마리아 가늠하는 여인이 되었고 그녀는 죽었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죽었어요. 요셉은 율법 규정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행하는 자였어요. 율법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규정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지켜내는 자가 요셉이었어요.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자는 누군가? 율법 규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 정신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사실 요셉도 율법 규정대로 하는 것이 가장 편안했을 것입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제일 편안했을 거예요. 법대로 하기에 충분한 명분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명분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거칠의 규정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무엇을 따라 행했습니까? 진리를 따라 행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명분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참 사랑을 실천한 것을 따라 행했어요.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율법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나 어디든지 법은 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법은 죄가 생기고 난 뒤에 법이 생기기 때문에 법이 원천적으로 죄를 차단할 수가 없어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규정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법 정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그 마음에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좀 부담스럽더라도 사랑하기를 시도하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아무런 실수도 안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실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비난도 받지 않게 돼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장차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받을 위로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실수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혹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용기 내어서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에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아서 순간은 좋을 수 있지만 그러면 장차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그 어떤 위로도 없어요. 실수하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실수하더라도 믿는 자답게 사랑을 실천하기를 애를 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시도하면서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의로운 결단 때문에 임신한 마리아도 살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도 살았지요.
요셉은 원칙 속에서 자비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원칙을 무시하는 자도 아니고 원칙 안에서도 그 원칙의 의도와 목적을 지켜내면서 자비를 잃지 않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율법 규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누가 구원해 줍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잠시 머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줘요. 그러면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나는 율법 규정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지키는 사람인가? 실수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용기를 내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